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전 90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피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가져다준 음식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마르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사는 한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 참신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대결을 벌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수요일 동영상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지도 못하고 걱정했던 아합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터이니 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태지만 엘리야에게는 비 오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경에는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비가 오나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합니다. 그 내용이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다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당시 왕궁이었던 이스르엘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따라가는데 아합 왕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도 사람이 마차를 따라가기가 힘든데 마차를 앞질러 엘리야가 먼저 달려갔다는 것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1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역시 무서운 여자입니다.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이겠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벌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남쪽 유다의 남쪽 끝인 부엘세바의 광야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이 거리는 갈멜에서부터 200km나 되는 떨어진 곳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 도착해서 혼자 조용히 죽으려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 나무는 쌀이나무와 비슷한 나무입니다. 그 밑에 겨우 한 사람 누울 정도의 그늘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선지자를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고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일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들기도 하고 오랜 피신 생활을 하다가 긴장으로 지쳐있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찾아오는 심리적 허전함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죽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젠 더 살아야 할 희망이 없다고 푸념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순 없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잤는데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곤히 잠든 엘리야를 걷어차지도 않으시고 쥐어박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셨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지 엘리야 몸을 다독여 주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곁에서 돕는 천사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물과 음식을 먹고 또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까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고 힘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15, 16, 17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아람 왕이 된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싸워 크게 이기게 됩니다. 또 아합 왕은 이때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었던 예후는 후에 아합 왕의 가문을 진멸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여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왕비 이사벨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남은 자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엘리야는 그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선지자 일, 또 하나님이 일이 끝나는 줄 알고 더 허탈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나오는 사람인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궁전을 관리하는 고급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특별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는 것 하루하루가 불안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위험한 시대에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두 동굴에 나누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바댜는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댜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숨겨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바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오바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